계속해서 레이기 내러티브 쉬운 6번째 시간으로 소원 무르기 사랑과 동물편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이 소원이라는 것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소원을 하는 것과 갚은 일 모두에서 크게 잘못되게 사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소원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고백하였던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해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요? 같이 고백합시다. 제가 언제요?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제가 언제요? 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여러분 레위기 27장은 이제 한두 번만 더 설교하면 이제 레위기 설교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27장은 그러면 레위기 말씀의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끝이에요. 끝. 근데 이 끝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몇 세겔 남자는 몇 세겔 5세부터 20살 20살에서 60세까지는 뭐 몇 세겔 여자는 또 무슨 세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지키라고 규정된 하나의 어떤 법칙이지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소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원을 했다가 다시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여러분 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와 국가와 인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부모님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노지에서 그 비바람 맞으시고 그 추운 겨울에 손 호호호 이렇게 해가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할렐루야. 큰 목적이 있어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깨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원에 관하여 생명이 있는 대상 사람이나 동물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집이나 토지처럼 생명이 없는 대상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세자로 부. 예? 부.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물으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이에요? 일종의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맹세를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맹세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얼토당토 없이 인생이 시간이 흘러갈 때 그것을 깜빡 잊었다고 거짓말 치고 고의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또 자기 말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세겔로서 나이에 여러분 맞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취소하는 그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 오늘 소원 무르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1절에서 8절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드리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소원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전모 집사님과 장모 집사님이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전시뭐뭐라고 있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어디 싹 잡수셨는지 말도 안 하셔. 그러고 나서 요즘에 셋째 그 딸 전 그 뭐죠? 뭐 시기만 보면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 딸은 바치겠다고 말씀도 안 하셔. 참 아이러니해. 그 전시 무엇은 지금 뭐에 값이 얼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셋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다는 거예요? 물론 무겁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무게를 말한 게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네, 가치가 더 무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소원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레위기 27장의 이 첫 부분은 소원을 했지만 곧바로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사람을 바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해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너희 아들, 너희 딸, 너 동물, 네 마음이 좋을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네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저 송아지 한 마리 바칠게요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은 다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서 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죄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에이 저 거짓말장이 나한테 해준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에이 그리고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왕따 시키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 거짓말 쳤다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도 이르고 거짓말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말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큰 실수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 친 적도 없고 저를 속상하게 한 적도 없고 부모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은 얼마나 공부도 잘하는지 돈도 잘 벌어오고 지금 놀고 있는데도 엄청 성실하게 일한다고 막 거짓말 치시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우리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다면. 우리는 소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소원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좋은 소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여호와께 바치기로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최모 집사님과 양모 집사님도 하나님이 자식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돼 있을 거예요. 돼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는 소원하며 뭐하며?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같이 읽어요. 안 읽은 친구들 있어요?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따박따박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뭐하고? 삭도를 삭도가 뭐예요? 식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머리카락 자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가꾸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자라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또 비슷한 상황에 누가 나와요? 사사기의 삼손 나시린으로서 서약되죠. 아멘입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시고 계속 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길고 저도 막 이렇게 파마다든지 묶어보든지 막 한번 상투도 해보든지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과연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네. 분명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리 길었으면 그걸 이렇게 밧줄로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다니고 이게 무기를 만들고 막 힘 있게 만들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 맹세,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서원을 통해 한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바치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서원으로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 저 명단에다 쓰시고 드리기로 하신 분들은 기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행정팀장님은 명단을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면 드려진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돈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레위기 17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지불할 금액을 하나님께서 표준 매매 가격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격표를 만들어 냈어요. 사람마다 가격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고백해요. 사람마다 동물마다 가격표를 만들어 놓으셨다. 네.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 20살에서 60살이면 뭐예요? 20세에서 60세까지. 네. 남자의 값은 성서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으로서 사람다운 나이가 몇 살이냐? 뭐예요? 20살에서 60살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침묵 지키면서 사셔요.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사람답게 가격으로 매겨지는 나이가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20살에서?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자,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는 얼마예요? 은 50세겔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여자는 얼마인가 봅시다.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누리 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가격표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 기준은 사람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하고 눈을 마주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표준 가격표로 정하시는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소와 관계고 성소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성소에서 일할 수 있냐, 성소에서 일할 수 없냐, 출입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상황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렇게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역할로서 이렇게 가격표를 정하고 계셔요. 여자의 가격은 얼마예요? 30세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세겔은 10g이에요. 세겔이 얼마라고요? 3,000세겔은 얼마일까요? 성경에 신약성에 보면 달란트 비율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1달란트가 3,000세겔이에요. 1달란트가 작은 양이에요, 큰 양이에요? 엄청나게 큰 양이에요. 남자는 500g, 여자는 여러분 당시 종의 임금이 한 달에 한 세겔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 무시 못할 이런 금액들이에요, 여러분. 남자 50세겔과 여자 30세겔이 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소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가격표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붙이지 말고 함부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 없이 하나님 저 우리 미니 드릴게요. 안 돼.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내년에 드릴게요. 그러고 내년 지났는데 또 말을 받고 하나님 우리 전체에 너무 이쁘죠? 하나님께 드릴게요. 해놓고 언제 바칠래요? 내년에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바쳐. 왜?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공부도 잘하거든.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깝게 생각되거든. 우리 전체에 시집 가야 되는데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이 드릴게요 이제. 근데 하이 보니까 너무 귀엽거든. 근데 마음이 또 바뀌었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소원하고 취소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습관적인 그 관행들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 그 취소되는 그 계약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함부로 계약 취소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가벼운 행동을 금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사무엘을 얻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 어린 사무엘을 드렸어요. 근데 한나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해 버렸어. 그래서 그거 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여호와께 바치면 그것을 무르기 위한 가격의 비율은 5살까지의 소년은 5세겔,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이에요. 여자의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7절 말씀,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서역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서역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아멘. 이곳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적용되고 작용해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헤아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약 소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의 설교가 아마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를 다닌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확 왔어요. 나 서원해야 되겠다. 저 각하동 주공에 당시 그 아파트 평수가 12평인가 13평인가 돼요. 너무 작아요. 거기에 승환이라는 손주와 또 딸이 있고 거기 딸 이름이 미였을 거예요. 네. 할머니는 당시에 73세였어요. 아마 지금은 진작 돌아가셨겠죠. 우리 청년에서 지역사회 동사무소에 그 조성가정이죠, 여러분. 그 가정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돕고 가서 뭘 해주고 싶어서 가서 도배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2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청년부에서 한 2번 정도 가고 이제 더 이상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가정 특히 그 손자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겁 없이 하나님이 저 아이들 제가 그 결혼할 때까지 제가 돌볼게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어요. 몇 번 가가지고 밥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고 또 과자도 사가지고 몇 번 가서 해줬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다면 소원을 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 들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네요. 습관이에요, 습관. 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 같으면 다 빵점이에요. 성수 안에서 직사해갖고 죽어요. 그래서 설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행동을 하네. 지금도 손 만지작거리고 있어. 손을 띄라고 했는데 지금도 만지고 손을. 기도 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무릎에다 올려요.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는 부족해요.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버려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인 제공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원을 왜 할까요? 저는 딱 2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뭘 소원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해요, 안 해요? 가장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우리 제의 드릴게요 이런다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어떤 순간인지 아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형편이 좀 피면 그때
하나님 우리 혜성이 바칠게요 라고 한다고. 가장 기쁠 때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소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그 끝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의 무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소원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소원 얼마?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소원을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거는 약속이에요. 감사해서. 그리고 그렇게 소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소원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가격을 보고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유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소원을 아멘. 신실하래요. 신실하래요. 약속을 지키라 안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며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뭐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기에 합당하면 그 동물은 하나님께 예물로서 소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동물을 소원한 다음에 계속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댕댕이가 뭐죠?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를 뭐라고 그러죠? 냥냥이라고 그런가요? 냥냥이 댕댕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진짜. 이거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교회로. 냥냥이 댕댕이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뭘 예쁘고 좋으면 이게 딱 믿음이 오는 거야.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실 것을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된 제사는 다시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0절 말씀은 또 읽어요. 시작. 그게 네, 색깔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부분을 봐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해진 규례대로 드려질 수 있는 것만 드리고 할렐루야. 드려질 수 있는 것에서 제 상품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변개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변한 게 자꾸 약속이 자꾸 바뀌면은 그 약속을 한 당사자인 하나님도 마치 사람이 보기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그것을 방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막 어떤 약속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부모님은. 너 속셈 다 알아요. 그래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셔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멘.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할 때 그 마음은 처음부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분 좋을 때 엄마 나 평생 엄마하고 살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어. 왕자님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휙 눈에 콩깍지가 씌면은 부모님은 저리 버려버리고 그냥 곧바로 직진해버리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다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집을 나갔나? 왜 저 남자에게 내 콩깍지가 씌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DMZ가 돼버렸나 그런다고요.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엄마 나 잘 살 수 있어. 김서방하고 믿어줘요. 엄마가 모르는 착한 부분이 있어요.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부모는 져주는 거예요. 하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니까. 근데 알아요. 네 인생 고통스럽게 살겠구나. 저 백수건달이 뭐가 좋다고. 그 백수건달이 장미꽃 한 송이 사주면 그냥 부모보다 더 소중하죠. 마음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집사님 그냥 좋아서 불러본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을까요? 시작. 그 짐승을 제사장에 끌고 가서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해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은 그. 아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이 규례에 여호와의 규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읽읍시다. 시작.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 값에 그 소원하는 것에 그 값을 지불하고 나서 또 거기에 또 플러스 5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소원을 왜 할까? 백성은 소원을 어느 때 할까? 아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어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 왜 소원의 기류가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은 대부분 큰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기쁨의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에 더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중요한 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기가 예배에 지침서라 하며 마지막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배.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자고 주신 거룩의 법이에요. 거룩의 법. 예배 지침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예배 지침서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웃는 날 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의 눈물 그만 흘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내 인생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소원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첫 마음이 오늘 이 마음이 그때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몸이 무너져서 내 육체가 힘들어서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설교를 하실 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아침에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이럴 때 보면 오늘 저의 동기 목사님, 우리 유 목사님은 50 다 된 그 몸으로 몸이 불편하여서 소변이 몸 밖으로 안 나와요. 몸 안에 소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노폐물이잖아요. 그 물이 몸 안에 스며들고 피로 섞여버리니까 피가 지저분해지니까 투석을 해야 돼. 피를 일주일에 2번씩 갈아줘야 돼. 그런데 혼자 몸으로 사모님도 없이 결혼을 못하니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됐지만 그 몇 분 안 된 분들을 성실하게 목양하고 계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도들 잘 계시죠? 네. 우리 집사님들 항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어떤 여자 반주자가 와가지고 반주 좀 하려고 봉사로 왔다가 피아노를 사줬어요. 야마하 거 사줘야 되는데 삼비 거 사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품위를 훼손시켰다고 그 다음 주에 안 와버려. 내가 얼마나 놀라운 반주자인데 그런 싸구리를 사가지고 나한테 반주하러 갑니까?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제가 한 10년 동안 기다렸던 신장 이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지금 수술 받으러 갑니다. 어떤 내사자가 장기 기증을 해줘가지고 신장을 바꿀 수가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줬고 저 오늘 성도들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키팀들 가셔요. 오늘 수술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2-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면회도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무균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 몸으로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들 정성껏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목회하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 유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입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 우리 유 목사님에게 오늘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뇌사로 인하여 온전한 삶을 다 마치지 못한 그 사람의 장기가 오늘 유 목사님 몸에 다시 결합되어 온전하게 아쉽게 끝나버린 그 인생을 그 몸 안에서 연장시켜 주시고, 또 감사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내 비록 혼자 몸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목회지를 하나님이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약한 몸으로, 아픈 몸으로 지켜낸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위에 안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신장이 기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쩌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마음, 변질되지 않는 마음,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서약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계약 위반 수수료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자녀들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손자들과 손녀들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